우리 함께 찬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목마르고 가란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6월이 됩니다. 비록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탈리아 어느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미술관에 전시된 한 작품이었습니다. 작품명은 오늘 밤 누구와 함께 맥주를 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전시관에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느 청소하시는 분이 뭔 줄 알고? 쓰레기인 줄 알고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작가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눈이나 청소하시는 분의 눈에는 치워야 할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 할 수 없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분이 저런 작품을 만드는지, 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저분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우리는 서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일도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며 하나님 나라라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3가지의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바른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타낼꼬 이것이 뭐예요? 질문입니다. 의문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실까? 이것은 사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잘 아시는 분만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30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할까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개인에게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천국은 하나님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나라로 확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청준 씨의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한센인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 병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부임하는 병원장마다 환자들을 위한 작은 천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장이 나름대로 그들의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병원장의 그러한 노력들이 환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원장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원장과 그 밑에 보건과장과의 갈등, 또 병원과 환자들과의 갈등으로 함께 웃고 행복한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그들만의,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는 욕심이 가득한 기도층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열려있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왕국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과 각 교회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왕국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인간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늘로부터 생명의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막힌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주변에 있었던 한 겨자 나무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원 77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저기에는 겨자 나무들이 풀이나 곡식들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새들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며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침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겨자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또 새들이 겨자나무 가지와 잎 사이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딱 맞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꼭 이해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쉽게 설명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겨자씨는 어떠했습니까?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는 겨자씨 이외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모래알도 작고 또 먼지도 작습니다. 이때 배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가르치신 장소는 다름 아닌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에는 모래도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 모래알이 아닌 겨자씨를 선택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모래알에는 생명이 없고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결정적인 이유는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겨자씨에는 성장력이 있었어요. 이 겨자씨는 심기 전에는 가장 작은 씨였지만 심은 이후에는 풀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겨자나무가 가지를 내어서 공중에 이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겨자씨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의 겨자씨는 직경 1m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평균 1.5에서 3m 이상 되는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가장 작은 씨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또 높은 키입니다. 실무교훈 77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겨자나무가 시작. 이 겨자나무가 도단한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았다. 처음에 그 씨가 연약한 싹을 내지만 거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 얻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이해는 천국은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처해 있었던 예수님의 상황과 처지에 꼭 맞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상황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무리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를 경멸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보잘것없는 교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아무런 재산도 없고 권세나 명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능히 새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분도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어 보였고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새 왕국의 왕이 되겠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경멸했고 무시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주도로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별 볼 일 없는 사형수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 아래에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극과 저주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어쩌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마치 예수님은 1mm의 작은 겨자씨처럼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처럼 인생을 실패한 사형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땅에 심기어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에게 위임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 곳곳에 세워지고 조롱했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가 이제는 큰 나무가 되었어요. 엘렌 화이트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시작.
겨자씨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환해질 것이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무엇 될 것이다? 보급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기별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어쩌면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재림 성도들입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란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기별의 말씀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다른 나무보다 크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란다라고 했어요. 겨자씨의 성장은 자기에게만 유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동식물에게도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나무로 인하여 주변의 동식물에게 여러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한 비유는 어느 나라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 아수르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니엘 4장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이 말씀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비유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들은 큰 나무인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대제국에게 도움받기를 위하여 들짐승같이 모여든 수많은 주변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먹고 사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도 주변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2005년 한 방송사에서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엄마와 함께 출연했던 당시 13살짜리 원종건 군에 대해서 방송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형편으로 공장에서 먹고 살았던 이 가정을 위해서 방송사가 도움을 주었어요. 엄마가 각막 기증을 받고 시력을 되찾았던 이야기가 2005년 방송을 탔습니다. 이때 수술 직후 엄마는 시력을 되찾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하자.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하자. 그리고 병원에서 방송팀이 철수한 이후로 아들 손을 잡고 내려가서 엄마가 자신이 받은 그 각막을 다시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도 좋은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도움을 받았던 이 작은 소년이 이제는 봉사를 즐겨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고 헌혈에도 적극 참여해서 대한적 십자사의 헌혈상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틈틈이 국내외로 봉사하는 멋진 청년이 된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았던 이 소년이 이제는 큰 나무처럼 늠름하게 자라서 이웃에게 도움과 행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이유가 우리들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임한 축복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행복이 반드시 세상으로 전해져야 하고, 우리 교회의 성장이 반드시 우리들의 이웃과 지역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열린 우리들의 천국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정체되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움트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온 세상에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성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눔의 축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는 단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라고 단순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어디에 갖다 심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를 남의 밭에, 남의 체전에, 남의 정원에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자신의 밭에 심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 이 겨자씨 좀 갖다 심으세요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마음밭에 겨자씨가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겨진 겨자씨가 점점 자라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태계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